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주인데, 형벌인데 왜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가?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복음인 거죠. 두 번째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때만 아니라 영원토록 대대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불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는 이런 영적인 단절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적대감이라는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대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있는 가운데 마침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의 후손 중에 그 후손이, 즉 어떤 후손, 모든 후손 중에 전부 다가 아닌 정해진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 최종적인 싸움의 결과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싸움에서는 항상 적장에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더라도 머리를 반드시 조아리게, 땅에 조아리게 했습니다. 머리를 친다, 머리를 땅에 박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조금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머리가 상한 사탄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지만 여자의 그 후손은 비록 해를 입기는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 혹은 사탄의 후손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탄 그 자체를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머리를,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머리통을 부셔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 불능이 되는 완전한 승리, 최종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힘이, 사탄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사탄에게는 저주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벌을 내리신 뒤에 여자에게도 벌을 내립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벌의 내용이 19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벌이 맞춰집니다. 사탄도 여자도 저주의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아담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 아내의 원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여자였습니다. 달리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히브리어로 이쏴라는 뜻이 이쏴. 그냥 여자입니다. 남자는 이쉬. 남자 여자. 본래 이들의 이름은 이쉬 이쏴. 즉 남자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주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명의 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의 특성과 그 모든 성질을 다 파악하고 아주 걸맞는 이름을 지어준 아담은 장명의 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도 그냥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능력을 다 동원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하와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와가 모든 생명의 시원, 즉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의 반응이 뭘까? 왜 아담은 이런 반응을 했을까? 너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로부터 항상 적대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와는 거기에다 대고 자신의 아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제 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겠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 아내의 이름은 이제 생명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거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아담의 이 반응, 내 아내의 이름은 하와다. 이 반응은 자신을 향한 저주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게 내리신 그 저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가 자신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담겨있는 복음, 곧 여자의 후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마땅히 벌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 어둠이라는 뜻이죠. 어둠, 등남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아들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여자의 후손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소망이 이제 끝나는 건가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셔서 그 소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은 모든 인류에게 본능처럼 그 세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기는 했지만 대를 잇기 위한 본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대를 잇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들의 그 세포의 본능 속에 새겨져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의 그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저주라는 껍데기를 탈피하고 드디어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 같은 그런 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처럼 세 번의 저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저주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저주였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의 시원, 원복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출발한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져 갔으며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해되고 증명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상호 보완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마다 성경을 내세우고 헛소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내세우며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광화문의 광장을 중심으로 찬송소리, 성경 구절들이 매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오직 성경, 말씀 중심 신앙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앙들이 헛소리, 나아가 결과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것은 성경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또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통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 갔던 이 교회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검증을 통해서 확립된 기본적인 골격, 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은혜가 되겠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들이나 이단들처럼 누가 들어도 솔깃하고 그거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려웠는데 너무 쉽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해석이 항상 올바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즉 교리라는 이 뼈대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들고 외치는데 헛소리가 되고 사탄의 유혹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태극기를 흔들고 큰 길에서 소리 높여 외치면서 또 카톡으로 퍼나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구덩이로 안내하려고 열심인 그런 사탄의 후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지 앞가림도 못하고 저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척 잘난 척 다른 사람을 안내하려고 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반드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 간의 큰 싸움은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복음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이 땅에 사탄의 유혹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즉 사탄의 후손들의 적개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세상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살자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또 믿는 자들을 가능하면 자기네들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왜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이 적개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적개심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오직 성경 또는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에 의거하여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주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유혹, 그 소리를 분별하여 발로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자됨을 고수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됨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합니다. 선능하신 하나님,